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0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망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말로 망치지 말라. 내년 3월이면 우리나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요즘 이 코로나 우리가 시대를 보내면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각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 국민들로부터 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한 두세 사람이 전체 지지율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선판이 출렁인다라는 그 기사를, 그런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하는데, 불과 한두 달 전에는 꽤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던 유력한 후보가 어느 날부터는 국민들이 그 후보를 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지율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것에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요즘 이렇게 지켜보니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지지율이 그냥 확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 후보의 말 때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유력한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또 그리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어떤 대선 공약을 말한다라는 것은, 말을 했잖아요. 그 대선 공약이라는 것은, 말을 했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되고 나타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성경인 이 잠언서, 지혜서라 그러죠. 이 잠언서는요,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절로 따지면 925구절이나 됩니다. 그 중에 말, 혀, 입술과 관계된 이 단어는요 무려 137구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가 지혜롭게 살려면 말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입술을 조심해라,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잘못 말하게 되면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때문에 야고보서 3장에서도 혀는 아주 작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지체지만 이 혀가 마치
큰 배 뒤에 보면 키라는 게 있어요. 방향을 바꾸는 키라는 게 있어요. 그 키와 같이, 작은 키와 같이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작은 혀가 그렇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작은 불꽃이, 작은 불씨가 큰 산을 다 태워버리듯이 이 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뱉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 아니에요. 이 세부에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온, 이 작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 때문에 흥할 수도 있고 말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출애굽 1세대는요 말로 망한 세대입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망한 세대가 출애굽 1세대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말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가나안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오늘 꼭 살펴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가나안 세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의 말을 버려라. 다시 한번 시작. 불평의 말을 버려라.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적인 외적인 변화는요 결국 언어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 사람이 변했다. 물론 표정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이 내면에 있는 그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요 표정으로 완벽하게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죠. 너 표정이 왜 그래? 저 괜찮은데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원래 그 사람 표정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정으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게, 쓰는 표현이라는 게, 단어라는 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가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각과 가치가 달라진 분들이 오랜만에 세상 친구들, 옛날에 세상에서 함께 지내던 그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마음에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 또 말들과 그들과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굉장히 부딪히는 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진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는,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 하는 것이 그 친구들과 나 사이에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진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직선거리로 가지 말고 방향을 남동쪽 아래로 틀어라. 그래서 그리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가서 장막을 치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막 치고 홍해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서 막 지축을 흔드는 수천의 말바꿈 소리와 또 그것과 함께 뿌연 연기를 날리면서 막 달려오는 큰 군대의 엄청난 함성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도 들리고.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탈출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 사람들이 종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학대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붙잡혔을 때 받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갔던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학대뿐만 아니라 또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그냥 짐승처럼 묶여서 다시 애굽으로 질질질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사람들은 어려움과 궁지에 몰리게 되면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내 덕분이고 잘못되면 네 탓이다 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책임을 막 서로 전가시키잖아요.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를 원망하고 그 상황을 불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려고 했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자,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가장 비겁한 방법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망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자리가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라고, 이 책임과 이 실패에 대한 책임,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탓해버리면 쉽거든요. 다른 환경을 탓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이란 말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악에 자꾸 치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원망과 불평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자 절대 그 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말이 불평의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요, 나는 지금 죄에 치우치고 죄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이걸 스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단해 버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는 더 큰 악으로 자꾸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얘네들은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의 이 힘든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들 때문에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거나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와 함께 대표적인 유대 랍비 문학인 미드라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또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 자, 셋 다 죽인다는 거예요. 셋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미드라시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제 설교하고 이런 것을 이제 미드라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험담이라는 게 세 사람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과 같은 말들이 나올 때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자, 상대방 그 대상자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힘겹게 듣고 있어야 되는 그 듣는 자들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 8절 말씀과 같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나를 망치고요, 다른 사람까지 망치는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나 심각한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한 기억이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어요. A그룹은 과거 이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그 깊은 감정 그대로, 그 옛날에 그 스트레스 받고 옛날에 너무 아파했던 그 트라우마 같은 그 고통을요, 그 감정을 그대로 일주일에 2번씩 일기에 쓰게 했어요. 자, 그리고 B그룹은요, 한 걸음 더, 그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 깊은 감정을 그대로 떠올려요.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깊은 감정에 대한 것도 쓰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일기를 쓰게, 그걸 일주일에 2번씩 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연구 결과가 놀라워요. 자, 여러분, A그룹은요,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을 떠올리고 그 깊은 감정을 일주일에 2번씩 일기에 막 옮겨 적었더니 어느 날부터 몸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와요. 감기나 콧물들 질병의 증상들이 확연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음에서 나는 왜 이렇게, 그러면서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막 이랬더니 어느 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 B그룹은요, 과거의 아픈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내면이, 이 마음이요, 더 강해지고요, 성숙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심지어 그 과거의 그 아픈 사건들 있잖아요. 이 모든 사건들까지도 심지어는 삶의 모든 영역을 감사하는 그런 태도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감정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더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거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가 생각하죠. 의미를 부여했더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이 감정들을 다스리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을 여러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그랬던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말만 했고, 그들은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십시오.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의 이 시련의 영적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또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 여러분 그거 망치지 마세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기다리라. 다시 한번 시작. 침묵하고 기다리라. 우리의 부정적인 말인 이 불평으로 잘 될 일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을 하나니, 여러분 불평을 하느니 차라리요 침묵하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거나 침묵을 하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불평을 말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비겁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침묵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침묵 지키는 게 더 어렵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고요, 그게 바로 더 용기 있는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불평함으로 범죄하느니 차라리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는 자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4절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 지금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실 것, 홍해를 갈라서 그것을 건너게 하실 것, 그것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14장 내용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홍해를 가를 테니까 너희는 홍해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쳐라, 또는 내가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모세도 이 말을 할 때 모세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지 백성들과 똑같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는 주께서 일하실 걸 알았어요.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던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잘못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불평과 원망 대신에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실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다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불평하고 원망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내일도 인도하시고 1년 뒤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초기 몇 년은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교회가 평안히 부흥하기만 하면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불안하고 염려가 될 만한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과연 그런 상황 속에 과연 내가 여기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주신 사명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위기가 올 때마다 그런 염려들이 제 마음에 솔직하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세워온 교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 필리핀 세부라는 곳에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왔어요. 그런데 지난 1년 6개월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이 교회 존립이 걱정이 될 만큼 우리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부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8월 1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다시 M29는요 강화된 지역사회 봉쇄, 좀 전까지는 좀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아주 강화돼서 그런 지역사회 봉쇄로 또 들어가게 되고요. 앞으로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예배에 과연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또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은 계속 오픈할 수 있는 건지, 또 한 10명 남짓한 우리 성도들 예배에 나올 수는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날들을 우리가 사실은 또 지금 보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신기한 거는 제 마음에 불안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왜 내가 불안하지 않지? 왜 내가 불안해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써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생업과 기업을 세워가는 분들은 새로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제 안에 강하게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다만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냥 하나씩 하나씩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으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큰 추수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말로 내게 주실 축복을 여러분 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망치지 마세요.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을 향해 여러분 모든 불평의 말들 이제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 바로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말로 망치지 마라. 우리 두 가지 주제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의 말을 버려라. 침묵하고 기다려라. 다시 한번